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서점가에 가보시면 종교서적 베스트셀러 중에 부흥하는 교회 괜찮습니다. 앉아있어도. 지금 서점가에 가보시면 종교 서적 베스트셀러 칸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쓴 책입니다. 지용근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대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갤럽에서 연구본부장을 역임했고요. 나중에 퇴사한 이후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여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여러 많은 연구와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또 교회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부흥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 책이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가장 부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먼저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교회의 부흥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우리는 통상 부흥을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출석 교인이 몇 명이냐, 올해 몇 명이 늘었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부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하는 교회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이고, 그러나 이 책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부흥은 교회의 생동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살아있고 그 교회 안에 생동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고,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는 큽니다만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생동력이 다 사라져버렸다면 그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분명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수만 명을 자랑하는 대형, 초대형 교회에서도 쇠퇴하는 교회가 있다 말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흥에 대한 새로운 정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제가 교회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이유는 교회 안에 정말로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는데, 무슨 교인이 많아지기를, 이 공간이 가득 성도로 채워지기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 안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좀 생겨나기를 하는 마음에서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에서 숫자로 그 기도 제목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도로 가득 차기를, 이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로 불어나기를, 이렇게 숫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무리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함께 비전을 나눌 사람이 없고 함께 동역할 사람이 없다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아무리 비어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능력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숫자로 생각하면 부흥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람들 탓이죠. 부흥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부흥을 생동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건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교회의 생동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흥을 교회의 생동력으로 얘기하면 그건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숫자로 이야기하면 나는 방관자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반대로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생동력이 있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생동력을 잃어가는 교회인가? 이 책에서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 합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쇠퇴하는 교회인지, 만약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건 말고요,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성도들이 예배와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와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 그 받은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예배와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다기보다는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건 그렇고,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부흥하는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봉사자를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가 있는가? 바로 성도들의 헌신도와 참여도를 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봉사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합니다.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쩔쩔맨다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봉사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봉사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쇠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골고루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육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육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하고 있다면 그건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가 미래지향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의 참여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허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가 얼마만큼 튼튼한가. 부흥하는 교회는 30, 40대가 그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그 중심이 장년, 노년층에 가 있습니다. 30, 40대는 그저 관망자로, 방관자로만 교회에 참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라 합니다. 이때는 특별하게 세례자의 숫자를 봅니다.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흔히들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로 옮겨서 이 교회로 오는. 그래서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중요치 않고요. 처음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면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꾸준히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잘 활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잘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 그 건강한 모임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이걸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책이 그냥 머리로만 책상에서 머리로만 쓴 책이 아니라 정말로 개별 교회들을 일일이 다 방문하고 조사해서 발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보통 다른 책 같으면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이러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참 대단한 건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 소그룹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쇠퇴하는 교회 안에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교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소그룹 모임이 좋은 걸 알아요. 왜 모릅니까? 근데 만들질 못해요.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그룹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거든요.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2부 예배 가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 구역에 속해 있으면 나는 저 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일 경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수밖에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 차라리 초신자가 갈등을 일으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그러할 때, 집사보다는 권사가 그러할 때, 그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그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적당히 세련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저 가까이 붙어 있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한 세련된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대장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내 밑으로 내려와라, 와라. 와서 밥 먹자, 뭐 하자 자꾸 부르는 거 아닙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도망갑니다. 사람은. 나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을 만날 준비가.
그런데 자꾸 부릅니다. 내 밑으로 오라고. 와서 밥 먹자, 뭐 하자, 뭐 하자. 도망가죠. 저절로 오더라 가만히 기다리면 옵니다. 그런 세련됨, 그런 예의,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세우기는 힘들어도 파괴하기는 쉽습니다. 여기에 유리잔이 있습니다. 이 유리잔 여러분이 만들 수는 없어도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파괴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모두의 지혜로 지켜지지만 전쟁은 단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도 시작되는 법이다.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입니다. 모든 교회에 소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리그릇을 소중히 조심조심 다뤄야만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지, 여기에 한두 사람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처를 하면 이 소중한 유리그릇은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부흥하는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인내와 또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이 주전 605년부터 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거의 10년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올 때마다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일으킨 주전 587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었고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놓여 있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나마 들짐승만 간혹 오고 가는 그런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70년을 지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7장 앞으로 가서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젠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골짜기의 무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아있는 이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니까 그죠?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때 뼈와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그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결국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 모두가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구가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서 이곳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향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은, 아무도 살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버려진 땅으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중간부터 보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그동안 버려져 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보내줘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키로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기적과 똑같은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비록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는 포로가 되어서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에 온 다음부터는 바벨론 시민들하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뽐내고 기술이 있는 자는 기술을 뽐내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을 하고 금융업을 할 사람은 금융업을 하고 고위직에 오를 사람들은 고위직에 오르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70년 동안 살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풍요와 안락함과 안정을 지금 70년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70년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저 폐허가 된 땅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거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부흥,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각자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300건 이상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고가 반복이 되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큰 성공도 작은 성공이 반복돼야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큰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생동력이다.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생동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생동력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성공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합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이제 조금 지칠 때가 됐어요. 성경 필사 하시는 분들은 지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성경 필사를 끝까지 잘 이루어 가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내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 신앙의 변화가 모이면 교회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생동력이 넘치는 그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물론 필사를 안 하시는 분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나 예배나 말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실천을 통한 나의 조그마한 변화, 이게 모이면 교회가
생동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여러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고 영적인 힘으로 얻는 겁니다. 그 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느냐? 바로 교회에서 공급받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면 또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건 또 나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순서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을 이길 힘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그 조금씩 변한 그 삶의 모습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생동력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나의 무심코 행한 그 모든 행동이 이 교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